오늘 본문에 따르면, 설교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여리고 성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23km 정도 떨어진 아주 고도읍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토지 전쟁이죠. 일종의 영토 전쟁을 벌일 때 제일 처음 맞닥뜨린 성이 바로 이 여리고이고, 여기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함락시켜서 정복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명이 구약만이 아니라 복음서에도 몇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배경이 이 여리고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는 시각장애인 치료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등장해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늘 그림처럼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2절과 3절에 따르면 이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 책임자, 세금 책임자, 세리장이었다고 하고요. 키도 좀 작았다. 그런 몇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어깨 너머로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거로 추정이 되는 길목에 있는 어느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좀 희극적인 거예요. 만화처럼 그려집니다. 그 나무를 우리는 보통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나오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이 됐어요. 공동 번역도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했습니다. 수코모레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두 가지로 다 번역이 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목에서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우리나라 말은 존대와 하대가 분명하잖아요. 그쪽 다른 나라 말들은 그게 엄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하대한 거예요. 삭개오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게 어색하긴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겠어요? 적었겠습니까? 당연히 많았죠. 예수님은 30대 초반이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지위에 올라가려면 사회적인 경력도 있고 해서 상당한 나이가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걸 의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존대하는 거죠. 삭개오 씨 내려오십시오. 오늘 밤에 제가 하룻밤 신세지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과 삭개오가 처음부터 이제 오늘 처음 만난 건지 아니면 오래전서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인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리고 본문이 그것을 밝히지도 않아요. 성경 기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죠. 이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면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니 불평하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죄인 집에 들어갈 수 있다니 자칭 랍비 선생 이렇게 칭함을 받는 자가 경건한 사람인데 예수는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 세리들에 대한 평판은 극도로 나빴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다음에 삭개오가 스스로 한 말을 보십시오. 이미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기 재산이 좀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조금 축제한 거죠. 잘못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나눠주겠다 얘기를 하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당시는 그런 일들을 세리들이 많이 했습니다.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 의하면 2배만 갚으면 되는데 네 갑절까지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적인 거예요.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하곤 했습니다. 그런 권한으로 상당한 재산을 착복했습니다.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막강합니다. 요즘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세무조사 받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최고 통치자가 좀 마음만 먹으면 그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을 이제 길들이는 뭐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히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권의 앞잡이 비슷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로마 정권이 지배하고 있을 때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반로마 무력 투쟁을 벌이던 사람들은 스카리오파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리들에게 테러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그런 일도 가끔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 자체만 듣고 본다면 사람들에게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다 예수님도 아는 이야기거든요. 뻔한 거거든요. 비판받을 것 당연한 거거든요. 무슨 이유로 사람들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걸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모른 척하고 있다가 정말 삭개오가 괜찮으면 나중에 찾아가도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찾아가신 걸까요? 이미 본문이 그 대답은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이죠. 오늘 그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9절과 1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 복음에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15장만 해도 3가지가 나옵니다. 잃은 한 마리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둘째 아들이 그것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은 양 주인은 그걸 찾고서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눴고요. 10 드라크마 중에서 잃었던 한 드라크마를 찾은 어떤 여자도 자신의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연달아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19장에 이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 사역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 기자는 반복해서 전한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간 거죠. 우리들은 어느 쪽에 해당될까요? 예수님이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12명의 제자들을 먼저 보십시오. 그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지 않았습니다. 어부들이 제일 많았고 세리도 있었고 심지어는 무력으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열심 당원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당시 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었던 제사장, 왕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당장이나 랍비도 없었어요. 간혹 예수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한 바리새인이나 부자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신분이 별로 높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주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장애인, 여자들, 그리고 참척의 고통에 떨어진 어떤 과부, 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부자들과 권력자들과 종교 고위층 인사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 마음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잃어버린 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 거론되는 이들이 온통 가난하고 울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우연한 가르침이 아니죠. 다 아는 이야기죠. 이것이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해요, 그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의 운명을 우리는 피하고 싶잖아요. 가난을 극히 두려워하고요. 소외 사회적으로 그걸 질색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분이 높아지기를 소원하는 거죠. 학수고대하죠.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능한 대로 피합니다. 그게 편한 거예요. 그들의 문제에 끼어들기를 귀찮아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리고 불평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의 태도와 다르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복음이라고 소리 높여 또 주장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실제 사는 거하고 신앙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이게 일치가 안 됩니다. 삶과 신앙의 불일치예요. 일종의 인지부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런 일을 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잠시 미뤄두고 또 제가 다 완전하게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삭개오 이야기를 더 따라가 봅시다. 그 과정에서 대답을 저절로 얻을 수 있을 거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갈망이 강했습니다. 그 갈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사람들을 피하는 게 순리죠. 제 권력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건 이제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숨어서 자기의 권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뭐 그런 쪽으로 다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대중들 앞에 나섰다고 하는 것은 보통 결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신분만으로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숨어서 권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는 예수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만나고 싶다고는 마음이 간절하나 이 정도 내가 최선을 했으면 됐다. 어쩔 수 없다. 키가 작으니 근데 이런 정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마음 먹을 만한데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제사장, 한 지역의 그 세무 책임자예요. 그런 정도 지위에 올랐다고 한다면 나이도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하지만 명색이 여리고성의 세금 총책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아마 그 나무 위에는 다른 아이들도 함께 올라갔을지 모릅니다. 광경이 좀 희극적인 거예요. 만화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삭개오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면서 세상을 살까요? 자신의 영혼 문제를 해결해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영혼 문제는 구원 문제예요. 삶의 의미 충만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삶의 어두운 시면을 알기에 그는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상황에 자신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시인들이 언어의 힘에 사로잡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경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느 때에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종교개혁주의를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는 지금부터 499년 전 내년에 500주년이라서 여러 준비들을 세계교회가 하고 있는데 1517년 10월 31일 위텐베르크 성당 출입구 위 벽에 95개의 이 명제로 된 신학 논제를 대자보 형식으로 붙였습니다. 이 95개 신학 논제의 핵심은 그렇게 하나하나가 길지는 않아요. 약간 길이의 차이가 있는데 한 2줄, 3줄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핵심은 2가지예요. 하나는 면죄부 판매에 대한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아시는 분 계세요? 교황 무호설에 대한 비판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핵심적으로 그 2가지를 신학적으로 그 95개 논제를 통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 성당 완공에 필요한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건축 중에 있었거든요. 돈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면죄부를 대대적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의 승인을 받고 곳곳에 유럽 곳곳에 많은 사절들이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여러분 면죄부를 사십시오. 그러면 그 이름이 된 당신의 조상 중에서 연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헌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순간 땡그랑하는 소리와 같이 천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약장수처럼 외쳤습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주술 행위였습니다. 말도 되지 않은 거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아주 기꺼이, 지금도 비슷한 일들은 벌어지잖아요. 모양만 바꾸고 기꺼이 혹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면죄부를 구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자기 조상,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사는데 옆에서 안 사면 부효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믿지는 않아도 그렇게 이제 체면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 성당 건축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면 교황청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루터가 면죄부 판매를 비판했다고 하는 것은 교황청의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교황 무호설도 마찬가지예요.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한다고 모두가 인정했던 교황청, 곧 교황을 비판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행위였습니다. 루터는 1521년, 17년에 95개 논제에 붙이고 몇 년 후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어요. 교황청에서 이제 더 이상 보아둘 수 없다 생각해서 1521년 1월 21일에 파문했습니다. 파문장이 루터에게 도착했어요. 루터는 파문장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독일 남서부 지역 워름스, WORMS 이렇게 돼요. 워름스에서 종교개혁자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열린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회의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루터는 4월 16일에 위텐베르크로부터 이제 쭉 마차를 타고 와야 되니까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위텐베르크가 독일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와요. 워름스는 남서쪽에 있어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와야 됩니다. 16일에 도착했고 17일에 신문당하고 18일에 자기 주장을 철회하라는 제국 의회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 문장이 아주 유명해요. 제국 황제는 루터를 이단자로 규정하고 루터 책을 분서갱유 비슷한 거죠. 소각할 것과 이제는 앞으로 누구도 루터를 옆에서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선고는 루터를 누군가 살해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목숨이 아주 위태롭게 된 거죠. 만약 루터가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있었다면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행히 독일 작센주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 3세의 도움으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이 선제후의 성이죠. 1년 동안 은신할 수 있었고 은신하는 동안 1년 동안 은신하는 동안 그 유명한 루터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쪽 여행 가는 분들은 바르트부르크 한번 이제 좀 산 위에 있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번역하던 책상 그리고 난로, 배치가 비슷한 그런 것들 다 있습니다. 루터에게 교황청과의 싸움에서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20세기 동안 서양 역사에서 가장 변혁의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사람, 과학자, 정치가, 철학자 등등 다 할 것 없이 통틀어서 제1위가 마틴 루터예요.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일은 그렇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었던 데에는 루터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데에는 약간 옆으로 나가는 얘기를 한마디 드린다면 독일의 유명한 맥주를 많이 마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도 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취해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내 수녀였다가 마틴 루터 말을 듣고 수녀를 나온 여러 수녀들이 있었는데 그 수녀들 이제는 결혼해도 된다 그런 말을 이제 듣고 다 결혼했는데 한 여자만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한다는 뜻으로 마틴 루터가 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자의 친정집이 술도가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맥주를 계속 많이 만들었다. 루터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루터도 후학들에게 그래 맥주 좀 마셔라. 그래야 이것저것 할 수 있다. 그런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었던 데에는 자기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가 고행이라고 하는 고행은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시편과 로마서와
오늘 제1독서로 읽은 이 하박국 등등의 연구를 통해서 깨달았기에 그는 거대한 힘과 맞서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게 희극적인 상황을 무릅쓰고 예수를 찾아 나선 삭개오에게서 볼 수 있는 영혼 구원의 갈망입니다. 생명 충만, 의미 충만을 향한 절박한 열망, 갈망이었습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런 갈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을 잃은 나그네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내면을 채울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기에 그런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궁극적인 실존입니다. 문제는 다급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런 갈망이 영적인 갈망이 숨죽이는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경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대개의 세리들은 세금 문제 해결하는데 동분서주한 거예요. 거기서 능력을 보여야 됩니다. 많이 걷어들여야죠. 그리고 자기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동안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출세시켜야 됩니다. 이런 일에만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 일상의 일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가는 길인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너머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가 바로 영혼의 갈망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재산을 불린다거나 자기 이름을 내는 일에만 인생을 소진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나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세상 일은 적당하게 하고 교회 열심히 나와야 한다는 말로 들을 분은 여기에 없으시겠죠.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호기심 충족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에 속한 문제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와 달리 주인공인 삭개오와 달리 그 옆에 있었던 대중들은 삭개오와 달랐어요. 그들은 세상의 스캔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대 하는 그러한 소문들이요. 실제로 일어났던 아니었던 그런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일일 TV 드라마는 대개 선정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스캔들을 더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걸 술 안주거리처럼 주제로 삼아 수군거리며 세상을 삽니다. 우리가 연예 기사를 전혀 안 보고 늘 진지하게 수도원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없고요. 수군거리는 여가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버리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영혼의 갈망이 신압으로 줄어들게 되고 결국 영혼의 갈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느낌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늙어서 죽겠죠.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불쌍하게 여겼지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들이 오히려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당신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겠다는 예수의 말을 듣고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왔다고 그래요. 성수기자가 그러한 부사도 사용해 급히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이해가 됩니다. 달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자기 집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예수가 당신 집에 가겠다, 만나겠다 인정받은 거죠. 그때 삭개오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상상해 갑니다. 마틴 루터는 그 구절을 번역하기를 삭개오가 우리말 성경으로는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 뜻이겠죠. mit Freuden, Freude라고 하는 게 독일어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베토벤의 교향 합창교향곡 9번에도 마지막 합창 같이 나오는 근데 그 외친 합창대 외침들 겁니다. 프로이데 이걸 반복해요. mit Freuden, 기쁨으로 예수를 영접했다고 번역했습니다. 이 기쁨은 누가복음 15장 앞에서 제가 인용한 세 가지 비유에서 똑같이 나온 것입니다. 영혼의 기쁨인 거예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존재의 기쁨입니다. 예수와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기쁨은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을 이뤄도 가능한 겁니다. 누가복음 기자가 삭개오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립된 전승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복음이 성립될 수 있게 하는 근본 토대가 바로 이런 기쁨에 자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그 대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삭개오는 주변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일이 장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야 된다는 강요와 욕망으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수와의 관계만으로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반을 끊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거나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하는 말은 곧 재물에 예속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해방이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 신학적으로는 대충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인정할 수 있는데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가요? 지금 제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긴 설명은 드릴 수 없습니다. 원칙과 방향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체를 경험한다면 그런 생각이 달라집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서 신선처럼 천사처럼 살 수는 없지만 거기에 예속당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에 예속당하지 않는 사회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삭개오 이야기에 담겨있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분노와 비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상대적인 우월감을 보이기 위해서 수군거리고 불평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로 인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